제9장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함. 1절 제자의 말.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자유로이 저를 당신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저를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바치며 순명의 희생과 영원한 찬미의 제사로 저를 당신께 바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천사들이 당신을 모시는 대전에 저와 제가 봉헌하는 당신의 존귀한 성체의 제사를 함께 받아주시어 저와 모든 백성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2절 주님, 저의 모든 죄악과 모든 과실, 제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때로부터 이 시간까지 당신과 천사들 대전에 범한 모든 잘못을 속죄하며 그 모든 것을 당신 제대 위에 바치니 당신 사랑의 불로 모두 태우시고 제 죄의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시고 제 양심을 모든 죄악에서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어 죄를 범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종을 회복해 주시고 자유로이 저를 받아 평화의 친구로 삼아주소서. 아멘. 네. 9장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말은 실제로 내 자신이 있어서 하느님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게 아니라 이미 둘이 아닌 하나임을 고백함으로써 봉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따로 있는 내게 무엇이 있어서 내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하느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써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일을 위한 기도함의 제목으로 제자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자유로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고 영원히 당신 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 따로, 하느님 당신 따로, 그리고 세상 따로 있는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 바로 나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나와 세상과 하느님 당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온통 통으로 하나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몸과 마음은 수시로 변하지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도 수시로 시시때때로 늘 변하고 또 변하지요.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한순간도 저와 이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와 세상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은 은총이며 은혜이며 사랑과 자비,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주님 당신은 저를 포함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저와 저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히 당신 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당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바치며 순명의 희생과 영원한 찬미의 제사로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죠? 분명한 것은 그런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바칩니다. 라는 얘기는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하여 순명과 희생과 영원한 찬미의 제사, 미사로 당신께 바칩니다. 제가 드리는 미사의 봉헌이란 바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미사의 봉헌이고요. 이 미사의 봉헌이라는 것은 성체성사도 저 자신을 남김없이 저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완전히 당신께 봉헌함으로써 저는 완전히 사라지고 제 안에 당신이 저를 온전히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부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한 하느님의 성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사성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바치며 순명의 희생과 영원한 찬미의 제사인 미사로 저를 완전히 당신께 바칩니다. 이게 이제 미사를 통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죠. 준주성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천사들이 당신을 모시는 대전에 저와 제가 봉헌하는 당신의 존귀한 성체와 제사를 함께 받아주시어 저와 모든 백성의 구원이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죠. 저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혼자 미사했어요. 혼자 미사하면서 늘 하던 생각이 그랬어. 나는 혼자 미사하지만 천군 만군 천사들과 함께 미사를 한다. 이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는 나 혼자 미사하는 것 같지만 온 천지의 영혼들과 함께 미사하는 중이다. 제가 봉헌하는 당신의 존귀한 성체와 제사를 함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렸죠. 이 미사가 저와 모든 백성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위한 미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미사,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병과 고통과 가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탄압받는 이들을 위한 미사, 그리고 억울하게 무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미사.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집인 이 지구와 우주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의 미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했죠. 왜냐하면 미사는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몸으로서 드리는 미사이기에 실제로 고난받는 이들의 미사,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미사가 되게 된 거죠. 주님, 저의 모든 죄악과 모든 과실, 제가 처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때부터 이 시간까지 당신과 천사들 대전에 범한 모든 잘못을 속죄하며 그 모든 것을 당신께 제대 위에서 바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예요? 죄는 사실은 한참 후에 들어온 거죠. 인간의 생각이죠, 생각.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 전에는 죄가 있기 전에 온통 하느님의 축복이 먼저 있었어. 그래서 온 축복 상태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온 복이 먼저고,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 연한을 150억 년, 200억 년으로 본다면 지구의 탄생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느님의 축복은 온 우주를 감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오면서 인간이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시작되면서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라는 자기 생각의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구나.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느님같이 되겠구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온죄를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늘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과 천사들 대전에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며 그 모든 것을 당신 제대 위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당신 사랑의 불로 저희들의 이 죄를 모두 태워주십시오. 제 죄의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십시오. 제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범함으로써 잃어버린 은총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자애로이 저를 받아 평화의 친구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다시 온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이건 실체가 아니고 이건 인간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금방 실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온복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어차피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어차피 내가 느끼는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실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알면 되지. 그죠? 그래서 생각은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꼭 잡으면 뭐 어떤 데는 좋은 생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기쁨이 가득 찬 생각,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은 잡을 필요도 있죠. 그러나 어차피 무상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다시 새겨보는 일이지, 새겨본다 해도 내 생각은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해로운 생각, 또 어두운 생각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이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생각은 뭐다? 바람이다. 이처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끄달리냐면 생각에 끄달리게 되어 있고, 그 생각에 끄달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삶에 고통이 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는 늘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내 생각대로 행복이 안 오면 불행한 거야. 그쵸? 그래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규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불행도 행복도 없어. 그냥 그러저러한 것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여기 나의 삶 전체다. 삶 자체다.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이 고백하듯이 뭐예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만들어낸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아는 뭔가 좀 특별해지고 싶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뭔가에 의지해 있어야 안정되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지죠.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는 것이 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고집하고 집착하고 자기가 사라질까 봐 막 걱정스러워서 부정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늘 있는 이것, 고요한 이것.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 늘 이것이 있는구나. 그렇죠? 하늘을 볼 때는 하늘, 늘 있는 이것에 감탄하게 되는 것. 늘 변함없는 이것. 그래서 이 텅 비어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고 있는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낳은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도 이것은 있었어.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이것은 늘 항상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야, 무. 없는 것 같대 온전히 있는 것. 부재한 것 같대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것.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광명이 나를 살리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빛이에요, 빛. 빛이 늘 밝게 나를 비추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요. 이 빛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 사람들이 늘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못 느끼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지금에 있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것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홀로 이렇게 밝아져 있습니다. 이 홀로 있는 이것이 전부 이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 전부이죠. 이것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면 이게 이제 영혼의 밤이라고 그래. 영혼의 밤에 빠져. 그러면 상실감과 낭패감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늘 뭔가 허무한 나를 발견하죠. 오늘 30여 년 교직 생활에 있는 분이 휴직에서 왔다는 분을 만났는데 30년 교직 생활이 너무 허무하대. 텅 비어있는 30년을 무엇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30년 교직 생활을 일단 좀 이렇게 휴직하고 한 1년 쉬기로 해서 지금 쉰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산 줄 알았거든. 그쵸?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산 줄 알았는데 실제로 30년을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허전하고. 근데
실제로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늘 내 마음 한켠에 늘 간직하고 있는 이 허무하고 허한 마음이 늘 있었어. 그래서 그분의 그 말과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었고 성실하게 가르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뭔가를 모든 걸 정열을 다 바쳐서 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도 교육의 학교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하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부속품 내지는 기술자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 틀을 벗어나면 제재받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만 움직여야 하고 그 틀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자기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느끼기보다 어떤 기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래. 실제로는 살아있음,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방법은 지금 여기를 사는 거여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이룩하거나 이런 일보다도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곧 하느님과 함께 사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을 한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삶 자체가 목적을 살고 있는 거지요. 과정이 곧 목적이요. 근데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이 지금의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지금 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소중하고 귀하고 멋지게 보기보다 이룩해야 할 어떤 행복, 이룩해야 할 어떤 성취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추구한다는 거에서 그것이 뭐 남기나 해요? 그쵸? 지금 이 순간일 뿐이죠? 과거는 없는 겨. 미래도 사실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걸 유지하기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걸 유지하기란 그게 또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행한 것에 집착하게 돼 있고 과거의 것이 나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보름에 깡통을 돌리면 깡통에 불이 원형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간 깡통에 불이 붙은 거지 그것이 원형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 착각이 있어.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은 순간 그 깡통의 불일 뿐이야.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요. 이게 바로 낡은 과거를 지금으로 연결하는 의식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대성과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성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사이에 살고 있죠. 절대는 하나잖아요. 절대자 하느님 하나. 근데 상대 세계는 수없는 차별 세계로 살고 있잖아요. 수없이 다른 차별 세계가 이 절대 세계의 하나로 평등하게 이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묘한 법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성생활은 동시를 사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따로 있지 않고 맞으면서 틀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옳음이 따로 있지 않고 틀림이 따로 있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옳음과 틀림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의 차이가 있으면서 양극단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라고 고집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건데 실제로 삶은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함께 안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말을 하면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세계로부터, 영적 세계로부터 사실은 내 세계로 규정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언어로서 규정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가 끊어지는 세계, 그 세계에 온통 하느님 안에 하나로 드러나는 세계. 그래서 마음 가는 길이 끊어지는 세계. 그 다음에 언어가 끊어지는 세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세계가 온통 통으로 하나인 세계. 그래서 의식이 살아있지만 어디에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살아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것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재밌는 책 한 권 딱 들고 있으면 책에 풍덩 몰입해서 빠져 들어가죠. 그리고 딱지치기 하면 딱지치기에 쑥 빠져 들어가고 구슬치기 하면 구슬치기에 빠져 들어가고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경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입함으로써. 이게 자꾸자꾸 있어요.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할 때도 그렇죠. 나야가라 폭포의 그 굉장한 폭포를 보면 넋을 잃고 보죠.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따로 니 따로가 없이 온통 통으로 하나임을 체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을 통해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통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로. 그래. 우리가 아직도 이게 하느님이 긴가민가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생각으로 알아내야 할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건 사실은 긴가민가 할 게 하나도 없어. 늘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그거구나. 순간순간마다 전부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따로 무슨 신앙을 구할 게 없어. 이미 삶 자체가 신앙이니까. 그래서 삶 자체가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앙이란 따로 신앙이라고 말할 것이 있지 않다. 삶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 자체가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히 관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관상생활이란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생활이 관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명상을 하는 것이 관상생활이다라는 것은 명상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명상에 돌아가는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상생활은 세상과 내가 그냥 통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관상생활의 전유물이지요. 이것은 둘이 아닌 것이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 비이원성의 길. 이게 바로 모든 신비주의 전통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고지순한 너무나도 당연한 길이지. 이 사건이 우리는 실제로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말구유 사건에서 보여줬어요.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아주 특별한 곳에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헤로데 궁전에 가서 물어보고 그랬지만 실제로 어디에도 화려한 특별한 곳에 탄생하지 않고 별이 인도해 주신 곳을 가보니까 그건 냄새가 나는 말구유, 똥 냄새가 펄펄 나는 말구유, 삶의 한 가장자리, 하느님이 왕이 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일상적인 삶. 모든 곳에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오시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전환, 특별한 곳에 나실 거라는 생각에서 일상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사건. 그래서 오늘 또 자기 얼굴을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몸 밖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보면서 이혼론적으로 나와 너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것 안에 퐁당 빠지면은 온통 내 중심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보면 통으로 보여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안에 이것으로 일치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것 허공이죠.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허공. 허공의 느낌이 느껴져요? 아무런 느낌이 없죠. 허공은 특별한 느낌이 없는 이것이 있기에 온갖 느낌이 다 생겨나고 온갖 소리가 다 생겨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저기 일로 백반집에 가서 백반을 먹고 왔거든요. 지금 내 머릿속에 방금 전에 저녁 먹은 백반집을 떠오르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눈앞에 떠오르지요? 이렇게 떠오르는 이게 무엇이 있어서 떠오르는 거냐면 바로 이것이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 투명한 마음, 없이 계시는 순수의식으로 우리 삶 한가운데 성품으로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매 순간순간이 바로 이것으로 살고 있는 이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하느님,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과 당신 것이 온전히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지. 하느님, 당신은 허공이잖아요. 아무것도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한 점을 딱 찍기 시작하면 거기에 동서남북 사방 팔방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점을 찍으면 무엇이 출발되고 창조되고 시작되고 하는 그 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방향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점을 찍는 순간, 내가 무슨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런데 실제로의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주어진 이 현실을 온전히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와 이 현실이 둘이 아님을 하나로 알아듣는 것. 영원한 현재 이 자리가 바로 온전한 하느님 축복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자면 노바운다리, 완전한 개방성이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죠. 실제로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어서 바로 이것을 보는 자의 심성은 어떤 심정이라고 하냐면,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은 무슨 특별한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이런 거라고 그래. 어떤 도둑이요, 부잣집 창고를 털려고 갔대요. 그래서 부잣집 창고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부잣집 창고를 어렵게 털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 텅 빈 이것, 근데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 이게 하느님 자리. 근데 이런 신앙으로 가기에는 맨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선생님은 통합 영성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인간은 신화적 단계가 있어요. 신화적 단계. 그죠? 신화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울기만 해도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울면 똥도 치워주고, 울면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성적 단계로 들어가죠. 근데 이성적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영성적 단계에 들어가요. 이 영성적 단계는 실제로 바로 관상생활로 이어지는 단계. 이 관상생활은 바로 하느님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보면 텅 비어 있는데 또랑또랑하게 온 세상을 다 알아차리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영성.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레벨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단계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절대 평등한 사랑이야. 하느님의 사랑. 그렇죠? 이 사랑 자리에서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 온 세상이 굴러가는 거죠. 이제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이 시선에서 보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이 자리는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보는 자리, 온갖 것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알파요 오메가인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